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안녕하세요. 1월 27일 화요일 묵상을 돕는 오디오 해설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문틈으로 매캐한 연기가 스며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체면이고 뭐고 다 제껴두고 당장 비상구로 달려가실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의 영적 삶에서는 이 본능이 마비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나팔로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우리는 에이, 설마 별일 있겠어? 라며 엉덩이를 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롯이 딱 그런 상태였습니다. 천사들이 서둘러 여기 있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시오 라고 재촉합니다. 소돔의 멸망은 취소될 수 없는 확정된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성경은 롯의 반응을 아주 묘한 한 단어로 기록합니다. 롯이 지체하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도 롯이 머뭇거리자. 도대체 롯은 왜 머뭇거렸을까요? 그는 소돔의 죄악을 보고 괴로워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는 소돔이 주는 화려한 문명, 그 안락함, 그리고 평생 일궈온 재산과 지위라는 강력한 세상의 중력에 묶여 있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심판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은 그들처럼 비웃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손과 발은 사위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떠나야 해 라고 생각했지만 손은 소돔의 보물을 꽉 쥐고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 아닙니까? 세상 가치관이 헛된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손에 쥔 통장의 잔고와 세상의 인정,
그 안정감을 포기하지 못해 주저합니다. 우리는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머뭇거림이라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불신앙 속에 갇혀 살곤 합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고 성박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가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롯이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짐을 싸서 나올 때까지 팔짱 끼고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롯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음을 아셨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으로 그를 어둠 속에서 끄집어내어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그가 남보다 의로워서도 결단력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롯을 성 밖으로 끌어내신 후 명령하십니다. 살려면 이곳을 피해야 하오. 골짜기 어디에서든 뒤를 돌아보거나 멈추지 마시오. 산으로 도망가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죽을 것이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끌어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었지만 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롯이 직접 옮겨야 했습니다. 근데 롯은 이 순간에도 또 타협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 산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산에 이르기도 전에 재앙이 닥쳐서 저도 죽을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보이는 저 성은 도망가기에 가깝고도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 저 성으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롯은 정말 답답한 사람입니다. 구해주셨으면 감사하며 뛰어야지 또 흥정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비겁하고 연약한 타협안조차 받아주십니다. 소아를 멸하지 않고 롯의 도피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는 인간의 완벽함을 재료로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두려움, 부족함, 심지어 계산적인 모습까지도 깎고 다듬어서 결국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롯은 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소돔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최소한의 순종조차 귀하게 여기시며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내 손 잡고 끌어주실 테니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혹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 난 안전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롯의 손을 잡아 채신 이유는 성밖 길바닥에 주저앉아 구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아를 향해, 더 나아가 거룩한 산을 향해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머뭇거림을 멈추고 발을 떼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속적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세상의 중력에 묶여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자비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순종조차 기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곳을 향해 발을 내딛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